방금 봉독한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소재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멈추면 나아가지 않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있는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낮에도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도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임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이 사막 지방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3일 길을 행하여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일어나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었죠. 그런데 사흘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낮에도 밤에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라간 것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낮에는 덥고 저녁에 추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흘길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살행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입술의 고백처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결단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실제의 삶 속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말씀 40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의 한 문장 요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원수 대적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살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줄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이 기록됐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성막이 완공되니까 이제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제일 되는 덕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겸손이다.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인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첫 번째도 순종이고 두 번째도 순종이고 세 번째도 순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레위기 말씀은 제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필 때에 레위기에는 제사의 종류가 나오죠.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고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방법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을 하면은 레위기 말씀을 더 쉽고 재미있게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주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소제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죠. 말씀 시작 1절과 마지막 절을 처음과 끝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소제는 첫 이삭, 첫 곡식을 거두면 그것을 이제 볶아서 찧어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소를 잡든가 양이나 염소를 잡든가 새를 잡아서 드리잖아요. 피 흘려야 돼요. 피의 제사인데 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 곡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